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26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서편 곧 해지는 저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고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축복의 순종의 필연성 4시간에 걸쳐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까지 순종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마땅한 도. 또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오늘은 결론적으로 보면 반드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는 복과 저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정들은 또 함께하는 사업장과 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런 행실을 통해 주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종함에 합당한 그런 보상의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하라는 마지막 오늘 32절에 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순종은 뭐냐? 오늘 첫 번째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이렇게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의 바람은 반드시 복이죠. 그죠?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물론 복의 종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복받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지켜라 그리고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 4장부터 11장 지난 시간 오늘 32절까지 이 순종에 따른 결론 부분에 뭐냐? 순종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복과 저주로 갈리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장수를 통해 순종을 요구하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그 목전에서 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저들에게 설명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반드시 저들에게 복을 이루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거기에 보내주시고 애굽 시절에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지라기를 주시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게 하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백성들의 그렇게 온갖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받을 땅에 들어가게 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 하나님도 체면이 쓰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복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니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 있는 것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복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냐?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순종만이 내가 예비한 복된 땅에 들어가 너희들은 풍족함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단회적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를 통해 순종만이 살 길이고 순종만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면서 만약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은 복이 아니라 뭐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왜 순종해야 하는가 그 필요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셔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택한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행하는가 여부에 따라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져 봐요. 아무리 용수고 수고해도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 40년 또 광야 생활 애굽에 43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서 그들과 교제를 끊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려 출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도 끝까지 말을 안 들어 난 이제 니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했을 때에 모세의 간구를 통해 그 생각을 바꾸시고 끝까지 인도하셨기에 축복의 땅 가나안이 치적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우리의 영적인 풍부함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교통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셀 수 없는 그런 은총이 얼마나 많아. 위기를 극복했고요.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셨던 그런 모든 사실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자들이라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대가 아니라 내 후대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의와 거룩함이 그들에게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와는 달리 이교도와 우상과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겨 결국은 더러운 그러한 죄악들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도전하며 배반하는 이런 자들의 앞날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했듯이 그들에게 기다리는 심판이요,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자들은 부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뜻과 명령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주를 묵상하는 자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고의 손길과 발길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순종의 필연성,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켜 순종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목도하며 체험하여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결론적으로 이 순종의 필연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씀. 선포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줄 자는 복주고 저주할 자는 저주 주겠다. 그래서 오늘 쭉 29절부터 보니까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린신산과 에발산이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린신산과 에발산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그 골짜기를 중심해서 남쪽에 있는 그린신산은 이 햇빛이 잘 들고 풍성해서 농사를 지면 풍부함을 얻게 돼. 그래서 그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반대편 에발산은 북쪽에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비옥하지 못해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로 선포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린신산과 에발산 사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포하여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복받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순종을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뜨는 곳은 축복을 선포하고 해 지는 곳은 저주를 선포하듯이 양대 산맥을 두고 정말로 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을 분명히 선별하신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주고, 이것은 뭐냐면 하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된 자들은 어때요? 결국은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 공로가. 그러나 온전한 말씀에 따라 신앙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보석과 같이 빛나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복과 저주와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에이, 어떻게 되겠지? 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거니.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 심각성을 모르는. 지금도 이런 위기적으로 닥쳐오는 이런 것들, 날씨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이 시대의 말씀은 징조로 알지니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징조로 알지니.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징조로 알아볼 텐데 과연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상 권력자들이 예배 못하게 합니다. 예배 못하게 할 시간에 정말 위정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당장 이런 것들을 거두실 때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정부와 맞서서 정치 행각이나 벌이는 이런 실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코로나가 재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깨달아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되겠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멈지 마시고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린심산과 에발산으로 복과 저주를 분명히 나눠서 복받을 자와 또한 저주받을 자를 분명히 가리시겠다라고. 그러나 중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복받고 덜 저주받고 이거 아니에요. 복과 저주 딱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나라 보면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그 중간에 DMZ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성도이고 백성이니 또한 세우신 교회이니 기왕이면 복받을 자. 이제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 천국에 이를 자들이라고 하면 그 오시는 날까지 그린심산에 거할 수 있는 양의 무리에 거하는 오른편에 거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구루토기들의 신앙, 순종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분명히 명령을 듣고 준행하여 복을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선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오직 순종과 섬김의 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앞서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돌려주시고 장막 칠 것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칠 것을 정해두시고 우리에게 명하여 아무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택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니스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대는 몸 대신 하나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이 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세의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복락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참여하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14장로들 14만 4천 같이 우리는 그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그때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순종을 통하여 준비하는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순종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마지막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32절에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처음도 순종하라죠. 마지막 절까지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마지막 절에 너희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순종하라. 끊지 말고 중간중간 끊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의 생활과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 먹듯이 일하듯이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성도는 거룩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준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통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또한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교제와 교통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순종의 삶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말씀드렸듯이 그 순종하는 자세는 뭐예요? 정말 온몸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여 택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랑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 인정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풍성함을 인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그 사명, 더 큰 뜻을 품고 명하시는 그 뜻대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손길과 발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또한 가깝게는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에 수고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 내리시는 복이 넘쳐남을 목도하고 체험해서 기쁨으로 주를 찬미하며 다음 주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순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복과 저주 양갈래 길에 우리는 한 가지만 택해야 함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필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순종을 택하여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한 주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